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하시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지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오직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이 연약하여 내 생각, 내 마음과 나의 고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이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윤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쓸 때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시고 부모님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인지 삶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목사님을 청빙을 위해 온 교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합한 분을 저에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eks ago, I went to Dallas to preach about Jesus and share the gospel. When we got to Dallas, I got shy and afraid of talking to people. I thought I would screw up and embarrass myself in front of everyone. I was also a bit afraid of these people. At first, I just gave supplies to people and said, "God bless you," but I felt like something was wrong. I realized that I wasn't doing anything helpful to these people, and eventually they would all die and go to hell. I felt bad, and my heart immediately changed at our next stop. I lifted my head and found a man next to me named Lance. Lance had lost his job and was now homeless. I showed him the two-hand evangelism and asked for any prayer requests. We prayed together, and after saying goodbye, my heart pounded excitedly. I went to person by person and shared the good news. Sometimes I would get rejected, but I still remained strong and shared the good news. After we were done, I had shared the gospel to 9 people. My heart felt good, and I thought to myself, that was actually pretty fun. Overall, evangelizing is something every Christian should do, whether that is at school, work, or somewhere else. And I would evangelize again at any tim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정부를 섬기고 있는 유광선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2년 동안 코비드-19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심껏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여 주신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체육관에 저희들이 결산과 예산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총 수입은 309만 5,578불이었으며 총 지출은 239만 6,273불이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수입 지출의 동향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코비드-19 이전인 2019년에 311만 불 정도의 수입과 지출을 보인 반면에 그 이후에 급격히 떨어졌다가 작년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300만 불 이상의 수입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1차, 2차에 걸친 PPP 론 지원의 탕감액이 21만 9,600불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지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붕 수리에 대한 보험 클레임이 24만 4,500불을 저희들이 기타 수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실수입은 점선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263만 1,400여 불이 되게 됩니다. 지출에도 은행 융자 원금의 조기 상환을 저희가 39만 불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 200만 불 정도 실지출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볼 적에 11조와 감사 헌금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아주 근접한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헌금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약 84%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출 항목별로 볼 때 코비드 기간에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던 우리 교육자분들을 지원하는 목회 지원부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되었고요. 반면에는 많은 예산을 지출을 했어야만 했지만 제한된 사역 가운데 우리 교사분들이 교육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선교를 가지 못해도 목장 후원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고 또 부활절, 성탄절, 또 특별 헌금 등을 통해서 국내외에 있는 남침례 선교사님들 그리고 IT나 아프간에 저희들이 후원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융자 자녀 원금은 217만 3,164불이고요. 은행에 보유되어 있는 현금 잔액은 약 154만 불 정도가 되게 됩니다. 올해 2022년도의 수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325만 5천 불로 책정되었고, 그 세부 항목 또한 역시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역시 325만 5천 불이 되고요. 특이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붕 수리에 대한 공사 비용이 올해 안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자재 상승과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높은 50만 불에서 60만 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통상적으로는 융자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데 쓰이곤 했었지만은 이번엔 그것을 미루고 저희들이 일단 지붕 공사를 하고 난 추후에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예산상으로도 재산관리부에 그 지붕 수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부와 섬김부의 일부 재정을 조정해서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장부, 예배부 또는 교육부나 지역사회부, 선교부에 있는 그런 모든 사역 부서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작년과 동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지장 없이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2021년도 재정감사로는 우리 김홍영, 박명철, 이동현 세 분 집사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감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재정에 관한 문의나 또 재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또 함께 동역해 주실 분들은 재정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감사를 맡은 새 감사인 중에 한 명인 박명철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뉴송교회 재무제표 감사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재무제표는 저희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는 교회의 자산, 부채를 이렇게 기록한 일정 시점에서 교회의 자산 및 부채를 기록한 재무제표고요. 저희가 본 기록은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 다른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인데, 이 손익계산서는 교회가 1년 동안 받은 그 수입과 지출 현황을 기록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 저희가 감사한 손익계산서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하였습니다. 또 그 동기간 동안에 뉴송 한글학교와 여름학교의 수입과 지출 항목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 20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핵심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차대조표에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2021년 12월 31일자 교회의 현금 잔고가 연말 은행 잔고 스테이트먼트와 일치하는가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장부상의 현금과 은행의 그 스테이트먼트하고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가령 수표가 발행이 됐다거나 헌금이 연말에 이제 들어왔다 하면은 그 발행된 수표나 그 들어온 헌금이 은행 기록에는 1월 달에 잡힐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금 잔고를 이제 감사할 때는 1월 달에 클리어된 그 수표들, 그걸 이제 인트랜지트 그 체크라고 그러는데, 그 12월에 발행됐지만 1월에 클리어된 수표 총액, 그 다음에 12월 말에 헌금이 들어왔지만 1월 달에 은행에 이제 입금이 된 것들을 이제 다 봤을 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장부상의 현금, 그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잔고가 적절하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그 현금 잔고 감사 과정에서 권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년, 그러니까 지난 2021년 기간에 걸쳐서 지출 항목으로 수표가 발행된 금액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제 그 클리어가 안 된 수표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게 2020년에는 한 7,900불 정도가 있었는데 2021년에 이제 그 보니까 이 금액이 한 15,000불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8,000불 정도씩 그 클리어가 안 되는 수표가 있는데 이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 좀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단 한 그러니까 1년에 한 8,000불 정도씩 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 그 재정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재정부장님께서 매 분기별 아니면 적어도 반년에 한 번씩 클리어되지 않는 수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그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게 클리어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권고 사항이고요. 다른 이제 권고 사항은 재정부 안에 이제 그 대형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좀 수명이 오래돼서 그런지 간헐적으로 안 열릴 때가 있어서 이제 그걸 애를 써서 이제 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재정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가 관리업체 서비스를 받아서 좀 수리를 하시는 게 그거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상에 대한 감사 내역은 그거 이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손익계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교회에서는 그 헌금의 집계, 그러니까 수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헌금 및 교회의 수입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 예고 없이 주일 헌금함 수금 과정, 그 다음에 주일 헌금 및 우편 헌금 집계, 그 다음에 보관 과정을 그 재정부에서 한번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저희가 이제 관찰한 바는 헌금 개방 시 지금 교회 본당이나 저쪽 체육관 쪽에 보면 헌금함이 있거든요. 헌금함을 개방할 때는 최소한 그 재정부의 그 두 분의 봉사자 집사님께서 그 두 분이 같이 가셔서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세 분이 같이 가셔서 헌금함을 개방을 하고 그 헌금 봉투를 수금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을 수금한 거를 다 이제 재정부로 갖고 오셔서 그 재정부장님이 이제 입회하에서 그 헌금 봉투가 다 그 개봉이 되는 거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헌금 내역에 이제 그 장부가 있거든요. 그 장부에 이제 주일 헌금 금액이 이제 다 기록이 되는데 그 주일 헌금 기록 금액이 매월 말 이제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헌금 입금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과 일치하는지 그것도 이제 검사를 하였고요. 그래서 일치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수입은 적정하게 기록되는 걸로 저희가 결론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이제 지출 항목은 저희가 이제 감사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각의 지출 내역 기록을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출 승인서와 첨부된 영수증으로 전부 그 대조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내린 결론은 교회의 총 지출 금액은 그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뉴송 한글학교, 그 다음에 여름학교 수입 및 지출인데 뉴송 한글학교와 여름학교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재정과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익과 지출 그러니까 여름학교와 한글학교의 그 수익과 지출 항목 내역서를 지출 승인서에 첨부된 영수증과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저희가 내린 결론은 지출 항목에 그 한글학교와 여름학교의 지출 항목에 대한 청구서와 영수증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감사 의견 및 권고 사항은 그 재정부의 이제 서면 및 그 구두로 또 전달을 하였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리는 그 감사 의견은 2021년도 뉴송 교회의 재무제표 및 뉴송 한글학교 여름학교의 회계가 적정하게 기록되었다고 그 보고를 드립니다. 금고를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재정부와 어디 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설명회가 있었고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의 결산 그리고 새해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좀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이 시간에 동의와 제청으로 결산과 예산을 한꺼번에 통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와 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잘 들어주실까요? 누군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동의하셨죠? 예, 저기 박경우 사. 예, 제청이 있습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봤는데 동의하시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네, 감사하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림을 잘 감당하신 재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를 보시면 다른 때에도 참 좋았지만 오늘은 악보가 없이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는가. 근데 우리는 좀 감사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한번 힘차게 성가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바다 학생이 처음에 영어, 처음에 한국말, 중간에 영어, 마지막에 한국말 샌드위치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해서 감사하고 교회 몇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면 여름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뉴송과 GHC에 먼저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X29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서 내 개인과 가정과 목장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일에 적극 특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앤드루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God's Stories,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분은 옥스퍼드를 나온 아주 재운으로 건전한 신학으로 영국에서 킹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책을 보면 마음 아픈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아들을 출산했을 때 그 부부가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근데 심각한 자폐증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마음이 아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는 건강한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기 원합니다. 둘째는 딸인데 심각한 간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이분의 신앙이 성경과 성령을 근거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이야기가 이분의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비록 가정의 좀 자녀들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아주 휴머가 많은 분인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앤드루 윌슨 목사님과 레이첼 사모님이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갔는데 아는 성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굴이 생소한 성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디너를 먹기 직전에 좀 화장실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안에서 문을 잠그죠. 그래서 이분도 안에서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기 위해서 변기에 앉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보일까?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게 아닌가. 그 가정의 화장실은 이 글라스도 투명한 이 유리로 돼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블라인드를 쳐야 되는데 이걸 치지 못하고 그분의 아주 개인적인 용무 보는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서 마치 강한 펀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오랫동안 느끼고 그 앤드루 목사님은 그 사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 혼자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을 먼저 우리 앞에 찾아서 읽겠습니다. 3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여러분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좀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 다음에는 스크린에 창세기 49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억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깨짐과 썩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너의 민족을 동서남북으로 번져나가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는 세겜에서 우리간을 짓고 가축대를 늘리는데 그의 인생의 전체를 걸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땅에 썩는 무용지물처럼 썩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그 일을 계기로 깊이 그의 속사람을 성찰하게 되고 그는 다시 베델로 가자.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의 옷을 정결하게 바꾸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다가 기브리앗, 에브랏,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자녀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가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딸의 성폭행으로 한번 크게 멍이 들고 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다가 죽으면서 두 번째로 그의 마음에 큰 멍이 드는 아픈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일을 만날 때 땅이 주저앉는다, 하늘이 주저앉고 땅이 꺼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야곱은 세 번째 상상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만나는데 그의 장자 루벤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 라헬, 빌하, 그 다음에 실바, 비라.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맨 위에가 레아 큰딸, 둘째가 라헬이고 실바는 레아의 시녀고 비라는 라헬의 시녀인데 이렇게 4명의 아내 또는 2명의 첩을 두었고 맨 위에 보면 루벤이 객지에서 얻은 장자 보라
내 아들이라. Behold, this is my son. 자랑으로, 감격으로 아들을 낳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되는 비라와 함께 아버지 침상에 올라왔어요. 하나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은밀하게 아버지의 첩과 근친상간을 하는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루벤과 비라의 두 사람의 동침의 장면을 영화로 본다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깜깜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서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낱말은 누가 듣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날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가는데 인기척이 나서 보고 달이 비추는데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어른의 큰아들 루벤과 네 번째 칸큐바인 첩이 동침하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미리아를 보시면 이 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비서나 관계된 여성들과의 동침을 통해서 그 귀한 자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사람이 유명할수록 힘을 가질수록 또 돈이 있다고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그의 개인 삶 속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도 그 스트레스가 되겠고 그의 개인적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동침을 하다가 온 미래에 노출이 되고 망신을 하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요, 당신은 자리를 잡았어, 당신은 그만하면 watch out,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이런 유혹이 우리 삶을 찾아와서 내 삶을 찢을지 nobody knows. 우리가 안정될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루벤의 전체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 말은 단순히 그의 어떤 욕정을 채웠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이상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내 아버지나 어떤 왕의 첩이나 아내와 동침할 때 I am in charge, declaration,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I'm in charge, 지금부터 내가 머리고 I am the head of the family, 이 가족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근데 아브넬은 왕은 점점 약해지지만 아브넬은 점점 힘을 얻기를 시작했습니다. 힘을 얻으면 이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왕의 첩을 넘보게 되는데 과연 아브넬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무엘하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딸이더라.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사울은 점점 약해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그의 영향력이 전과 달리 떨어집니다.
루벤이 우리 아버지 좀 답답하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다. 내가 그 아버지를 I'm in charge. 그래서는 비라를 취했습니다. 아브넬은 점점 약해지는 사울 왕의 약점을 붙잡고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반복이 되는데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그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가 최초에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I'm in charge.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제끼고 다윗 왕을 제끼고 내가 이제는 이 가정과 나라의 책임자다. 머리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를 지을 때 나하고 그 상대방만이 아니고 양쪽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모든 친척들, 내 일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평생에 이 수치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은밀히 행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고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모든 가족들, 아들들, 그리고 식솔은 다 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서 이 야곱이 마지막 축복과 저주의 예언 기도를 하는데 그의 아들 루벤에 대해서 루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아버지가 알았는가 하고 그 아들이 너는 장자고 탁월하지만 끓는 물처럼 이렇게 스테이블하지 못하고 결국 장자가 얻는 2배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아쉬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중3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늘 도서관을 자주 출입을 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사는 동네 이렇게 팔판동 동네길을 제 초등학교 짝 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그때 그 오래전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자동차, 지금은 자동차의 안테나가 윈셜드 안에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에게 이 안테나를 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꺾냐 그랬더니 일단 꺾어 보라는 겁니다. 저는 뭐 그제나 지금이나 순진하니까 그 친구 말을 듣고 안테나를 뚝 꺾었습니다. 근데 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테나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거지. 그걸 꺾고 나니까 뭐 자동차도 라디오 수신이 안 되고 또 꺾은 안테나도 별로 소용이 없고. 그 이제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주인이 누가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거 나갔는데 저한테 그 동네 거기 집에 사느냐고. 예, 거기 제가 사는데요. 나를 따라오라고. 아니 제가 왜 가요? 따라오라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안 계셨기에 망정이지 어머니가 계셨으면 저는 고무신에 맞아가지고 아마 지금 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가슴이 철컹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없어요. 모든 죄는 루벤이 지은 것처럼 비라가 지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10명에게 재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Everybody found that out. 당신의 죄가 노출이 됐다. 10명이 다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은밀히 알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벤은 Behold my son, 자랑이고 긍지였는데 그 처음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 참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뭐 저 아무개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미국에는 장기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고 악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America's Got Talent라고 하는 쇼에 장기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노래할 때는 나는 비욘세의 DNA를 가졌다. 비욘세는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비욘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Beyond Others,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를 하죠. 내가 저 동네 누구보다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래하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사이먼 코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비판을 아주 냉철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래를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틱을 하는지 한 30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I don't mean to be unkind, but you have one of the worst singing voices possibly in Miami. I don't want to be rude, but you could be the worst singer in New York. Don't take this personally, but... Oh, please. No, I mean it. You're one of the worst singers I've ever heard in my life. Yeah, awful. Best singer in America. Oh, yeah. Right. I can honestly say you are the worst singer in America. Tara, there is only one resemblance you have to Mariah Carey, and that is your hair. You have one of the worst voices I've ever heard, truthfully. It is absolutely terrible. You can't sing. 나는 노래를 잘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You have worst voice. 완전 찢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를 포함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 더러운 옷, 아주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아주 고상한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더러운 옷. 히브리 말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sanitary pad이란 말, sanitary pad.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그것처럼 우리 의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보와 동침한 르우벤은 장점이 많았지만 은밀한 곳을 들춰보니까 그의 의는 더러운 걸레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에이션 캘린더입니다. 출생의 달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뎀션 캘린더, 구속받은 달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1장에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출생의 달력이 있다고 하면,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죽이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그 종의 삶을 살다가 양이 죽고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6월절을 셀 때, 6월절은 7월입니다. 7월. 1월도 아니 1, 2, 3, 4, 5, 6, 7월인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신년이 되게 하고 새해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쓰고 있는 출생의 창조의 달력이 있었다고 하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을 그때부터 새해 새로운 달력을 쓰라, 리뎀션 캘린더를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달력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력이 하나가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크리에이션 캘린더, 출생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구속의 달력이다 또는 제2의 달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루벤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율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루벤이 신약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관원이고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이미 태어나서 아마 중년이 지난 나이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한 번은 명문 가정에서 그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unless you born again, you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or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지금 중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럴 때 유대인들이 잘 아는 민수기의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또 메추라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구리뱀 보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안 봐요.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좀 내 지성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말씀하면서 구리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 보이는 죄, 나타난 죄. 어떤 사람은 보이는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갔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를 지어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жил어주시고 심판과 정죄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을 생각하는 이 기간에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마음의 질병과 몸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내 삶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침상에 오르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출발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 분이다. 그 사실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사회에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뉴송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Come, 오라. 병든 자도 슬픈 자도 죄 때문에 주눅들고 마귀의 송사와 정죄를 받고 있는 너희는 오라, 오라,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 양손에 십자가 못 박힌 자국을 봐라.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사함과 구원을 이루었다. 한 번만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면 우리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리뎀션 캘린더, 구원의 달력에 근거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아직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찢기신 반면에 내 의는 더러운 옷처럼 추하고 가증하고 참 수치스러운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나를 대신 채찍과 수치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내 삶의 구원자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루벤처럼 침상에 오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지체가 있다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그 손을 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잘 살펴서, 루벤은 침상에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슬픈 자, 병든 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몸을 만져 주셔서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국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 이부 예배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sexual sins, 성적인 죄, 육체적인 동천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죄악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육신의 질병과 또 야곱처럼 마음에 깊이 멍들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만져주셔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멍들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외양간을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육신과 몸이 건강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매일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